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이 어느새 지나고 또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 영상 예배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이 말씀을 나누고 해서 참 감사하고 또 저도 또 은혜를 이렇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순 이 본문 5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말씀에 하나하나 또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사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는 참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도 더욱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깊이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우리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복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팔복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들,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러한 복의 과정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어떻게 내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복이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특별히 유튜브나 어떤 소셜 미디어 등이 발달하면서 이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던 지식들, 어떤 노하우들 있죠. 이런 것들을 쉽게 공유하고 또 쉽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부터 집안에 어떤 문제, 수리하거나 고쳐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본인의 실력이 없다 뿐이지 어떻게 하는지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을 때 자주 검색하는 문장이 무엇이냐면은 how to,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물건이 부서지면 어떻게 고치는가? How to do something. 이런 질문을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합니다. 우리 삶이나 신앙생활에도 이 어떻게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그게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 가운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이 방법을 찾는 이 질문 가운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닥친 문제를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쉽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방법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집에 어떤 플러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번 사람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기본 100불 이상은 써야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내가 고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라는 질문 가운데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이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 복, 이 행복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그래 이러한 복이 나에게도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복의 필요성, 내가 그 복을 누리고 내 삶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갈망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복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 개념은 이 하나님의 그 복의 개념에서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속해서 이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들은 내가 어떻게라는 방법을 알아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죄에 대한 우리의 회개가 넘쳐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때때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모두에게나 언제나 이 복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 내 주인 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예를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 한국의 이 예배 사역과 또 젊은 이 청장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참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했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 사냥에 지친 그 에서에게 이 야곱이 팥죽을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뺏었죠. 뭐 거래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거의 뭐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삭이 베푸는 그 축복, 장자에게 베푸는 그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은 참 누구보다 애절했었고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란 것은 그렇게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그 갈 방향을 그에 따라서 결정하실까요? 원래는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야곱이 이제 그의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야곱에게 줘야겠다.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마음을 변화하실 수 있습니까? 눈 멀고 늙은 이삭과 에서는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원래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실 것이고 또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감사의 그 복을 받아들이고 했으면 아마도 그가 겪었던 삶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또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 복을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 복을 베푸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가.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가 중심에 잘 가지면서 이어서 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또 의에 배고픈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을 만드는 자, 이렇게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눌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직역하면 심장입니다. 심장. 이 병원에 가면 우리가 각각의 이제 분야에 따라서 전문이 있죠. 근데 이 심장 전문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심장 전문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쓰고 또 이제 의학 용어를 쓰게 되면 바로 우리가 방금 쓴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우리 몸의 바로 중심에 있죠. 중심. 정확히 딱 자로 재서 중심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 사람의 이 가슴 쪽에 그 중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이 마음이라는 뜻은 이 중심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심장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어떤 생각의 중심, 우리의 사상의 중심, 그것이 청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결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청결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일까요? 히브리적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뜻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우상 숭배하던 이 가나안 족속,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혼합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즉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중심이 가 있는 곳,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섬기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구원의 한 순간을 사는 게 아니죠.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길고 더 중요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이 복되게 사는 중요한 요점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다 둬요? 우리의 중심을 바로 두는 것.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드라마 자주 이렇게 보시나요? 저도 가끔 이제 한 1년에 뭐 한두 개 재밌다고 하는 드라마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주된 내용이 다 뭡니까? 남녀 간의 이런 어떤 사랑 얘기가 많죠. 근데 요새는 어떤 행복한 뭐 해피한 내용도 뭐 있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뭐 바람 피우고 외도하는 일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사자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특별히 이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주인공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한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 그 마음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을 상처 주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을 향한 마음이 섞여버린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마음하고. 그런데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꾸 다른 것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섞여버린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한 것이다.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고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어떤 결과들도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 119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에 행실을 깨끗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해석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곧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실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본 말씀은 사실 행실이라는 그런 단어를 바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더 풀면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길, 가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을 바로 걷기 위해서는 중심을 어떻게 해요? 잘 잡아야 되죠. 그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 먹고 다짐하는 것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혹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있는데 둘째 제 아들 노아가 책장에서 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떨어져가지고 주워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손에 닿지 않으니까 저보고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가서 그걸 이제 막 꺼내려고 막 하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저희 10년 전쯤에 저희 이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그런 연애 편지 이렇게 일기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죠. 근데 읽어보는데 참 많이는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지금 읽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써 있어서 그때 이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썼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랬지. 연애할 때는 참 이런 마음이 있었지. 내가 내 아내를 향한 마음이 이러한 것이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때처럼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또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년이 넘어서 들춰본 그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 그 마음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을 들여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일까요? 본래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한 마음을 가진 자는 늘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청결한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득 찬 곳,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 그래서 여기서도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결국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그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을 청결히 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눌 복은 화평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즉 평화는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누가 하시는 역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 평화가 없는 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없는 그 자리에는 분쟁과 싸움이 있고 또 단절이 있습니다. 죄성에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평화가 있지 않는 그런 곳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랜 시간 계속 붙어서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또 때때로는 부딪히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것으로는 참된 화평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평화 또 화평이 필요하고 그 복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이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만드는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자신의 어떤 이 신앙의 성숙도를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비록 서로 다른 것이 좀 있고 또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만들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그룹을 잘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쪽만 알고 한쪽을 모르는 사람이면 한쪽 편만 들기가 쉽게 되고 또 아예 둘 다 잘 모르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그냥 껴드는 그러한 간섭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각 이 두 그룹 안에서 신뢰도 받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문제 속에 끼어들 때에 그 상대방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웬만한 수준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단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한 어떤 자기의 좋은 성격으로만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 있죠.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은 분위기, 좀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재밌게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탤런트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격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또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세상이 하나님의 그 화평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까지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처럼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의 그 신앙의 깊이와 같아지는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화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자기 일도 잘하고 또 다른 어른들에게 예의도 바르고 해서 주위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누구 집 자식이기에 이렇게 잘하냐, 착하냐.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어머니가 누구시냐, 아버지가 누구시냐. 자녀가 잘했는데 부모님이 칭찬을 받고 그 영광이 부모님께로 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면 내가 영광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영광과 칭찬은 누구에로 갑니까?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그 영광과 칭찬이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팔복의 산의 정상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본문은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 내 중심이 한 곳을 향한 바로 깨끗한 마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을 만드는 자, 내 신앙의 성숙의 수준에 높아져서 나만 평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수준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성화의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처럼 닮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자의 모습이었고 또한 분쟁과 싸움이 있는 그곳에서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평안을 나누고 또 화평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아직은 그 신앙의 성숙이 자라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랄 때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이러한 복의 능력이 또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과 모든 칭찬과 모든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알 수